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물 짓습니다. 7년 동안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뭘 하겠어요? 건물의 핵심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솔로몬이 두 가지 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입을 가지고 제일 잘 쓰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로 쓰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데 쓰면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든지 축복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 안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고난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이냐? 찬송할지라. 근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이 기도가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기도가 능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여러분 이제 후대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2020년, 2021년 뭐 코로나 19니까 19년 말부터 뭐 이렇게 횟수는 3년이잖아요. 벌써 3년 넘고 뭐 이게 4년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다 느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할 사람 되게 많죠. 안 해요, 기도. 참 특이한 거죠. 이것도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 야, 그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있어야 잘 때에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성.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개방성. 넓어진다는 거. 이방인까지도 다 모일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좁아지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이렇게 좀생이 같이 살지. 기도하면 자꾸만 넓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땅끝이 나오고요. 땅끝이 보인다니까. 보이니까 막 기도하지. 기도를 하면은 만 백성이 보여. 열방 뭐 이런 말만 돼. 그 기도하는 교회 이런 데 보면 맨날 열방이 어쩌고. 열방이 뭐예요? All nations. 모든 나라들. 그죠? 모든 만민 그러면 모든 백성들 아니에요. 그죠? All people. 그죠? 모든 백성들. 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면서 뭐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성이 있어야 돼. 만민성. 다 열방성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개방성이죠. 개방성.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게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불쌍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성.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아무리 무너지고 깨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성. 기도하면 넓어진다는 거예요. 땅끝이 보이고 만민이 보이고 열방이 보인다. 개방성.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은혜성.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 딴 거예요?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가 제가 사랑하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야. 지금 할머니가 됐어요. 15년 살아가지고 불쌍해. 빌빌대고. 그렇잖아요. 그 불쌍하면 건진바 된 거죠. 남녀지간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묘한 게 불쌍해. 그 사람만 불쌍해. 그 딴 남자들 뭐 다 굶고 다니는데 하나도 안 불쌍하고 그놈만 굶는 것 같아. 불쌍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되게 막내들을 사랑하잖아요. 막내가 이렇게 부모들이 볼 땐 불쌍한가 봐. 그래서 막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내가 늙어서 났는데 저거 어떻게 자라나. 이게 불쌍해. 불쌍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프랑코 니조마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그 복음서에 16번 나온다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하나 빼놓고 15번 기적이 나타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기적으로 친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100%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근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뿐만 아니라 사람의 불쌍히 여기심도 받는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정리해 주는 거예요. 회복성, 개방성, 은혜성.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걸 강조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조금 설명을 해야겠네요. 회복성 그러면 뭐 우리 인간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의하면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사망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욕심 있고 죄 짓고 사망이고. 그러면 회복 불능 아닙니까? 요즘에 이게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백신에는 한계가 있죠. 왜 그렇죠? 변형이 나타나니까. 이게 감기도 못 잡잖아요. 감기약 없잖아요. 그래서 감기 갖고 맨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4일에 낫고 약 먹으면 2주에 낫는다고. 그게 그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약 없다는 거죠. 왜냐? 계속 변형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우리 코로나19라 그러는 거, 이 팬데믹도 막 변형이 일어나서 알파 변형 그러면 나라 이름 쓰기 싫다. 알파 그러죠. 알파. 영국 변형이고. 감마 베타죠. 베타는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감마 브라질. 오늘 이거 기타 치신 홍 집사님 브라질 왔다 갔다 가시는데 여기 걸렸다 그러면 감마죠. 그죠? 감마. 예. 요즘에 제일 많다는 게 그다음 인도니까 델타. 델타 네 번째 델타. 이번에 또 변형이 나면 입실론이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헬라어 알파벳을 다 배우고 있죠. 계속. 그죠? 그다음에 입실론이에요. 입실론. 2에 해당되는 입실론. 쭉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변형은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백신에는 한계가 있는 거겠죠. 변형이 일어나니까. 문제는 뭐였죠? 그 이전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신종플루 있을 때 신종플루에 백신 개발했나? 치료제가 개발됐죠. 타미플루라고 해서 그 7알인가 10알인가 뭐 먹으면은 매일 하나씩 다 낫죠. 그러니까 그 약 하나 들고 다니면 문제가 없죠. 뭐 걸렸으면 어때? 신종플루, 타미플루 그냥 따박따박 먹으면은 다 낫어요. 다 낫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약이 문제겠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100% 죄인이라고. 그럼 죄인은 넘어지고 깨지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회복력이 있어요. 치료제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전 기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라고.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누구나 다 일어설 수 있고 다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넘어져서 깨졌다고 절망하지 마라.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기도 없으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왜 나는 뭐 바이러스로 죽고 나는 코로나로 죽고 뭐로 죽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 시험으로 죽고 환란으로 죽고 치료제가 있다는 게 치료제 회복력이 있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기도. 그럼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군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범죄에서 패배했을 때,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도 기도하면 회복된다 그런 얘기죠.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패배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있다고. 그다음 35절에는 뭐냐면 범죄에서 뭐 비가 안 오는가 봐. 뭐 그럴 비가 안 오는 벌. 그때도 기도하면 비 온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비 안 올 때 기도하니까 비 오고. 이거는 뭐 그 상황만 읽읍시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37절은 뭐 기근 전염병, 뭐 메뚜기 황충,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포위당함 이런 것들 이거 다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다 무너지고 깨진 상황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회복을 주냐 회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이거 뭐 다 상황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상황에서 무너진 모든 일들이 다 있죠.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회복이 된다고. 기도하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력, 회복성 이걸 놓치지 말라 그런 얘기죠. 3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세상 일에 맨날 실패하잖아요.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회복된다 그런 얘기. 어려움, 뭐 지금 전염병, 기근이 뭘까요? 뭐 경제 위기. 요즘에 양적 완화라 그래가지고 막 돈 막 찍어내잖아요. 막 찍어내가지고 돈을 얼마큼 찍었죠? 종이 있는 만큼 찍었잖아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막 풀잖아. 그죠? 막 풀잖아.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그럼 이제 뭐가 기다려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지. 기업이나 뭐 이렇게 큰 회사에다 돈을 막 주면은 걔네들은 안 쓰잖아. 삼성전자에 돈 줘봐야 돈 쌓아놨잖아, 몇 주씩. 근데 뭐 소주성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 나눠주면 어쨌든 쓰잖아, 백성들은. 쓰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집값도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고. 지금 은행에 돈 집어넣고 있는 사람도 손해일지도.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게 지금 상식이 안 통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 요즘에 다 바보 돼 버렸어. 상식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 근데 이거 위험해요. 지금 이러다가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죠? 돈 엄청 찍었고 막 이거 다 써버린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같이 될 걸, 지금 우리. 그죠? 갑자기 물가가 뭐 1000배 뛰고 100배 뛰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돈이 다 나와 버린다 그러면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다 이렇게 꽁쳐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결국 쓰는 게 왕인데,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지금 경제 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고. 그 인플레이션 잡는 거 뭐예요? 기초잖아. 금리 올리는 거 아니에요? 벌써 금리 올린다 그러자 연말에. 그래도 문제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또 금리 올려놓으면은 또 빚 엄청 졌잖아. 연끌 해가지고 뭐 했잖아 다. 이자 10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400만 원 오는데 이자를 3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하다 보면은 그냥 성도들이 상황이 눈에 훤히 보여요. 이 형제 여기서 우는 소리 여기서 우는 소리 날게.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다 무너지고 깨진다 할지라도죠. 인간의 머리가 뭘 알아? 뭘 알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데.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제일 강한 자예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결혼, 취업, 승진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고 넘어지고 깨졌을 때 사실 인간의 지혜를 풀렸을 때는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근거로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온 거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뭐 그래들이 계획세였어요? 뭐 독립운동했어요? 뭐 돌아가기 운동 벌였나? 그런 거 없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래요.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는 거라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회복을 믿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회복이 있다. 또 하나는 개방성이죠. 잠깐 넓어지죠. 기도 안 하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쫌생이 같이 돼버려. 맨날 좁아가지고 내 거 그냥 눈앞밖에 안 보이고. 근데 기도하면은 땅끝이 보이고요. 그래서 스케일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땅끝이 보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고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땅끝 그리잖아요. 땅끝.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모든 민족. 그게 지상명령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부모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와, 이거 엄청난 거죠. 2000년 전에. 그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인드. 그게 개방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백부장 그 이방인 먼저 구원하는 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인본주의자들 보면 맨날 민족주의 들고 나와. 민족이 어떻고 아이 쫌생이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민족이라는 거 19세기에 발명해낸 거예요. 원래 민족이란 말도 없었어. 그때 그 유럽에서 나라들 세워야 되니까 민족이란 말을 발명해낸 거지.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해도 민족이란 말 없었어요. 전 세계 어디도 민족이 있어. 여러분 DNA 다 검사해 보면 짬뽕에 짬뽕 다 섞여 있지. 뭐. 순수 혈통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들 뭐 독일 같이 되려 그래? 나치 같이 되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다 품는 거죠. 다 품는 거.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접근해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 접근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넓어지잖아요. 바리새인들 쫌생이 같고 병든 자, 죄인. 그래서 뭐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내가 병든 자 위해서 왔다.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넓어요. 그죠? 병든 자까지도 다 병들었잖아요. 모든 인류란 얘기 아니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인 부르러 왔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 다 구원시키러 왔다. 그 얘기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 하나면 좁아지고, 기도 하나면 바리새인 돼 버려요. 기도하면은 벽이 다 무너져요. 다 품게 된다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넓어져요.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동네 깡패 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모를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뭐 좋은 단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여기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으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성전 지을 때부터 벌써 만민을 대상으로 한 거였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서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혜성이에요. 은혜성. 은혜, 승리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44절에 나오는 전쟁은 이거는 성전이라 그래야 되나?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는 거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싸우는 거. 그것도 기도하고 싸우면 승리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과정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일터에서 뛸 때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6절 같은 데 보면은 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기도하면 풀어준다 그런 거죠. 그때 핵심은 오늘 요 한 절만 읽읍시다. 50절에 50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쌍기급을 받는다.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에 임하면 은혜 임한 사람 못 당해요.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백전백승. 아무리 인간의 힘이 강해도 은혜 임한 사람 못 이겨요. 그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불쌍하게 힘을 주시는 거.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기금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쌍기금을 닫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이 불쌍히 여겼으니까 가라 그랬잖아. 가라. 그리고 뭐 경비 다 대주고. 그래서 온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예쁘니까 사랑받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봐주면 예쁜 거지. 안 그래요? 예쁘게 봐주는 게 뭐예요? 그 은혜지.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주는 거죠. 뭐 그런 비유, 은혜 비유 많이 하잖아. 뭐 예쁜 인형이 하나 있고 무슨 뭐 개털 같은 인형이 하나 있었다면 어린애. 근데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망가진 인형을 더 사랑한다며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런 유치한 설교 안 들어봤어? 아유 나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오글오글해. 그죠? 뭐 이렇게 예쁜 인형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팔도 하나 떨어지고 뭐 이런 건 나밖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걸 더 귀하게 여긴다. 뭐 그런 거죠. 거기 원리가 뭐예요? 그 은혜 원리거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면 그게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최고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준대. 그러면 제일 강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은혜 받도록 만드신대요. 성경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 제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 마음을 하나님 신겨주니까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내 주변에 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왕 앞에 설 테인데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 얘기합시다. 기도 안 하면 죽어도 회복 안 해. 그렇게 하다가 죽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야, 사망. 기도 안 하면. 사망이 좋아요? 내가 토론도 사망 토론만 좋아하고 죽으라고 사망. 사망 끝이잖아요. 그 사망이 끝이 아니지. 우리는 부활이 끝이 돼야 되는데 사망이 끝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중에 회복이 부활 아니에요. 부활. 모든 무너진 것들 다 회복시키는 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쫌생이 돼버려요. 맨날 요거 좁아가지고 맨날 앞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그냥 욕이나 하려고 그러고. 근데 기도하면 땅끝이 보이고 만민이 보이고 열방이 보이고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넓어져. 그죠? 또 하나 기도하면은 은혜 있는다니까. 하나님께 은혜 있고 사람에게 은혜 있고 불쌍히 당하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냥 최강이에요. 최강. 은혜 입은 사람이 제일 강하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개방성을 체험하시고 은혜성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도 좀 보완할까요? 그 뒤에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 그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돼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할 때 기도했더니 회복이 됐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 개방성, 잡족,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죠.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잡족들도 같이 나왔어. 개방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올 때 보면 뭐 이방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기생 라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방 족속들도 막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막 동참하잖아요. 개방성. 그리고 은혜죠. 하나님의 매 순간 은혜가 임해서. 그 기적이 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는 은혜. 그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51절부터 53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 절만 입시다. 5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뭐 그리고 마지막 53절에 보면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회복성, 개방성, 은혜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이렇게 예증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게 요약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성이 있고 기도하면 개방성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은혜성이 임하게 된다. 이런 은총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축복이거든요.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축복이에요. 축복 54절부터 이제 끝까지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고 사람에게는 무조건 축복하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 축복.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다. 54절 55절 축복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죠. 근데 마지막 66절 보니까 그 앞부분만 볼게요. 백성들도 또 왕을 축복해. 그래 서로 축복하죠. 보아스, 룻기 보면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보아스가 축복하면은 또 백성들도 또 축복하고 자기 종들도 축복하고. 참 되는 집안은 이러죠. 보아스가 그의 주님의 능력으로 뜨지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에요. 보아스,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축복하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걸 갖다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축복할까 하면서 막 쏟아부는.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잘 축복을 못 하잖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 나오는 솔로몬 같은 요 축복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 축복하자고. 이거 말고도 축복 더 많은데 여기서 요것만 배우자고. 4가지 배워서 오늘부터 이 4가지는 무조건 축복하자고요. 그죠? 축복하면은 넘쳐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백성이 솔로몬랑 축복하는 얘기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냥. 그죠? 백성도 왕을 축복하고. 이게 좋은 나라죠.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또 왕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니까 마지막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 그런 거죠.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이잖아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인데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죠.
그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여러분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뭐 그런 거죠. 판사, 그래서 지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뭐 저주하라면 저주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여기저기서 대적하다가 다 깨지는 모습들 나 보여. 저주가 저주되지 않아요. 반면에 이렇게 도와주고, 아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 사람도 돼. 내게 호의를 베푸면 그 사람도 돼. 그래서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존재로 불렀거든,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서면 주변이 다 복 받아요. 물론 여러분 공경하는 사람은 저주도 받지만,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을 줘도 많이 줘야 되죠. 어떻게 줘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 준대요. 그죠? 많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도 막 부어 주라는 거예요.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데요. 헤아림은 뭐예요? 이게 바가지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10리터 들어가는 바가지로 주면은 10리터로 받고, 100리터 되는 걸로 주면 100리터로 받고, 탱크로 오리로 주면 탱크로 오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림이 좀 커져야 돼요. 자꾸만 큰 헤아림으로 하면은 스케일이 달라져. 여러분들 좀 쪼잔한 거에서 좀 기도해서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아림이 커져야 돼요. 커지면은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담임 목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 좀 이렇게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집은요, 이걸 배웠어. 이게 배워가지고 헌신이나 뭐 하는 걸 보면 스케일이 커. 이게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100인분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 헤아림이 커졌잖아. 받는 것도 그 스케일로 받아. 근데 안 되는 이 쪼잔한 인간들을 보면은 맨날 친구도 그런 사람만 사귀어가지고 좀생기들끼리 사겨. 그래서 다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너무 헤아림이 작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뭐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거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커지십시오. 커지라고. 그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한 60군데 돕고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4번 돕고 했는데 이번에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가 갚아주신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빚졌네 하고 갚으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거기 뭐 악한 자 뭐 얘기 억울해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25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본 게 하나 있대요.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거 아세요? 자손들에게 물질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헌신한 걸 물려주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정말 그래요.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대. 이렇게 본인은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옆에서 팔짱 끼고 보니까 그래. 아이고 저 부모 잘 만나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엄청 쏟아붓고 섬기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쪼다 같은 인생인데 굶지는 않아. 뭐가 이렇게 풀려 계속. 굳이 말한다면 조상의 헌신과 조상의 기도겠지. 우리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손 만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 여기 율동하는 자손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 성교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인물 나올 거예요, 그죠? 장한여 나올 거예요. 장한여. 백전백승하는 백녀 나오고 장녀 나오고, 백시잖아, 예. 백시, 장씨. 이렇게 후손들이 잘 된다고요. 그거 잊지 말고 잘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첫 번째, 평강을 비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빌었던 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태평이에요. 태평.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거기까지 읽읍시다.
그러니까 태평, 이게 샬롬이죠. 평강, 레스트, 평강을 주셨다.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제 기능을 다하다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제 기능을 다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야 사역이 가능하고 평강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먼저 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태평할지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항상. 그래서 인사도 샬롬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 그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도 그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평 이루기를 원합니다. 태평이란 말은 뭐 잘 안 쓰지 우리가 요즘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평강의 반대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 양모가의 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도 잘 되고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고, 그죠? 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죠? 평화로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었고 버리지 마시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리,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칼럼 하나 써가지고 받은 분들 있죠. 그 동행이 뭐죠? 과정을 믿는 신앙이죠. 이 결과주의에 너무 빠져 있잖아요. 그 도토리 얘기했잖아요. 다람쥐 도토리 이게 겨울을 대비해서 막 묻어놓는다고. 근데 잊어버린대,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찾는 건 10분의 1. 우리 그러잖아요. 열심히 묻어놨는데 이게 다 잊어버리고 10분의 1밖에 없네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그 10분의 1 찾아 먹는 거는 그냥 먹어서 끝나는 거지만 그거는 뭐 1대1이잖아요. 묻어놓은 거 찾아 먹고, 그것도 뭐 열매인가? 지가 노력한 대로 먹는 것이. 근데 잊어버린 것이 자라서 참나무, 숲을 이룬 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죠? 뭐 구제하고도 잊어버리고 금식하고도 잊어버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잊어버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뭐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왔을 때 뭐 병 들었을 때 뭐 도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특징이 뭐예요?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랬니?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악인은 어때요? 내가 언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행동했냐고. 다 똑같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그냥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죠. 양과 염소 갈라지듯이. 여러분들도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에요. 잊어버려도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몇백 배, 몇천 배 돼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 잊지 말고.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때 어때요? 언제나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죠? 임마누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이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그죠?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해. 이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행동 2절에 뭐예요? 마음.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그죠? 네 마음이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해.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날마다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주기도문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 필요들이 있잖아요. 니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일용할 것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해. 59절 60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필요한 거 채워달라.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죠. 필요를 채워달라. 그러니까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기능 다 하고 스트레스 없는 그죠?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필요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죠. 내가 외워놓고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이건 뭐 생각이 되는데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7일을 하고 그 두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동안 잔치 벌였어요. 잔치 벌이고 서로 기뻐하고 그러더라. 뭐 동물은 얼마나 전국이니까 저 혼자 계산해 봤더니 14만 2천 마리 잡았어요. 14만 2천 마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국적인 어마어마하게 화목 제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6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